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새가족 분들을 진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배 모습은 어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게 사실 저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이러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으로 이렇게 터치되고 본인도 모르게 부르심과 회복의 어떤 은혜의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후 한 5시 반쯤이었나요? 6시 가까이 돼서 김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예수전도단에서 어떤 분들이 오셨대요. 그래가지고 5시 반, 6시쯤에 이렇게 세 분이 오셨다고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인가 도대체 이 시간에,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처음에 좀 어색했는데 누구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리더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이렇게 해보면서 하나님이 뭔가 오늘 새가족 이렇게 환영 예배 바로 오늘, 그렇죠? 어제까지 태백의 어떤 교회에 있으시다가 오늘 삼척으로 오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과 또 기도하면서 또 다음 여정을 또 이렇게 밟으려고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고, 오늘 같이 특송해준 그분들이 이렇게 주일 예배까지 같이 하고 월요일 날 아침에 이렇게 떠나는 걸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기도하면서 이 장미공원 어디에서 기도를 하셨대요. 기도하는데 저 다리를 건너가면 흰색 건물이 보일 것 같다. 누가 그러셨나요? 네, 축복합니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고 계시네요. 많이 드세요. 다리를 건너면 흰색 건물이 보일 것 같다. 그 교회를 찾아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기도하면서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흰색 건물이어서 그 다리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방문이 교회에 또 이 지역 가운데 축복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웃으시라고. 네, 굉장히 은혜됐습니다. 제가 솔리스트 많이 이렇게 한양대 성악가 나오셨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어떤 교회에서 솔리스트로 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격려하려고 오늘 오후 급하게 5시 반에, 우리는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던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요. 네, 삼척 오시면 계속 저희 교회 이렇게 다니시면 됩니다. 네, 삼척 오실 일이 없으니까 아멘을 편안하게 하시네. 올 일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오늘은 제가 어떤 메시지나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교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저희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뭘까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나중에 또 저희가 이제 지금 생명의 삶이라는 성역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면 치유 수양회를 1박 2일 같이 하면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또 나누는 시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저희 교회의 어떤 사명, 어떤 비전, 어떤 가치에 대해서 한 10분, 15분 정도 좀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 명의 벽돌공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한 벽돌공,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건물을 짓는 벽돌공 3명이 열심히 벽돌을 쌓으면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 지나가던 사람이 그 한 명 한 명한테 물어보고 있었던 거죠. 당신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명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보면 몰라요. 지금 열심히 그냥 힘든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한 분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은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계의 수단으로 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또 한 분한테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벽돌공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지금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세 분의 이야기 속에서 각각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의미가 다른 거죠. 한 사람은 그냥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리고 또 하는 한 사람은 생계 수단으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열심히 일을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어때요?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일이 주는 가치가 무엇인가? 나는 지금 아름다운 교회를 짓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뭐 어떤 분은 공무원으로, 또 회사에서, 또 사업으로 각각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그 일에 자부심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사명감 없이 그냥 열심히 돈 벌고 먹여 살려야 되니까 가장으로서 그냥 그렇게 일만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마치 돈 버는 기계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또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는 의미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한다면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명감으로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부심이 들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부심,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존중하는 귀한 마음이 생길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감이 없으면 일을 하면서 어떻게 일할 수밖에 없을까요? 피곤하고 먹고 살이니까 힘들다, 지친다, 어렵다 이런 생각으로 쉽게 피곤해지고 자괴감이 들면서 마치 돈 버는 기계처럼 스스로를 생각하고 이렇게 살게 되고 나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나도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좋았겠다. 내가 돈 많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막 이런 어떤 생각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미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명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를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미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이 뭐라고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 이유. 거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사명은 우리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마치 산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이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래요. 여기 그 위에 북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등산가가 이쪽을 쭉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 있는데 바로 저 북극성이 마치 어떤 그 이정표를 가리키는 사명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 같은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방향성, 바로 이정표와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산 꼭대기 정상에 딱 오르기 위해서 바로 어떤 과정 속에 우리가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 중간에 하나, 둘, 셋 어떤 과정 속에서 산 정상까지 오르는 저 과정을 비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전은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에 나아갈 어떤 방향, 꿈, 어떤 소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하게 부여해 주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 지역 교회 가운데 우리의 많은 한국의 도시들이 있고 많은 어떤 지역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삼척에 하나님 바로 이 땅에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형제연합교회를 세우셔서 하고 싶으셨던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의미를 발견하고 깨닫게 될 때 그냥 우리가 교회 나와서 그냥 오늘 예배하고 은혜 받고 좋았습니다를 넘어서서 우리가 왜 이 교회 다녀야 하느냐,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 교회에 세우신 목적과 비전을 발견하고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열방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열방의 교회가 있고 한국의 교회가 있고 아시아의 교회가 있고 아메리카의 그렇죠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그리고 저 유럽까지 열방의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가 지금 이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삼척이라는 도시 안에서 우리 형제 연합 교회라는 지역 교회가 어떤 퍼즐을 맞춰야 될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뭘 하고 싶은 소원을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곳에 모인 나의 뜻과 계획이 있다, 너희는 이것들을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들을 지혜와 계시형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직접 듣고 어떻게 해요? 감동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있고요, 많은 지역 교회들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교회, 이 형제연합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소원과 꿈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의 강남에, 그리고 또 많은 어떤 대도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강원도 땅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고유한 어떤 사명과 목적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저희가 그것들을 받고 또 선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우리는 교회는요 여러 가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몸된 교회 지체로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 교회의 사명은 이것입니다, 비전은 이것입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신 목적과 이유를 저도 동일하게 하나님 깨닫고 경험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마치 세 명의 벽돌공 가운데 내가 그냥 열심히 그냥 일해서 먹고 사느라고 그냥 교회 나가서 뭐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그냥 뭐 안 갈 수 없으니까 그냥 가는 수준을 넘어서서 당신을 이 교회에 부르신 목적과 계획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지역 교회, 우리 형제연합교회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곳에 붙여주신, 가족되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많은 교회 가운데 이 교회에 보내셔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이루어 가기 위한 어떤 그 비전이 이제 사명을 이루기 위한 공동체에 나아갈 어떤 방향, 소원, 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이요, 핵심 가치는 코어 밸류,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릴 것인지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시간을 쓰고 재정을 쓰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곳에 쏟아붓기를 원하는데, 바로 그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이 핵심 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 비전, 이 핵심 가치, 이 세 가지 모두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행동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가족 환영회를 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퍼즐로, 한 어떤 믿음의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 또 가족으로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시면서 그것들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접붙여져서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비전, 개인의 비전과 이 교회 공동체의 비전은 이게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사명, 이 비전, 이 핵심 가치, 이 세 가지 모두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공하는 그런 나침반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 선언문은 대부분 교회의 어떤 영역은 비슷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사명 선언문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불신자들을 전도해서 그냥 구원받고 그냥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과 이 성경을 같이 배움으로 그 신약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공부하고 배우고 그 모습들을 회복해서 열방의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비전 선언문 같이 볼게요. 이 존재의 어떤 이유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비전 선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이제 목장을 하고 있는데 새롭게 이 목장을 지금 세팅하는 과정 속에 있죠. 그래서 목장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목자가 교회의 작은 목사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최근에 다시 이렇게 목자를 임명을 한 것인데요. 이 목장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중요한 어떤 비전, 어떤 존재 이유 중에 하나는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목장 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요? 사랑과 용납으로,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용납으로, 믿음으로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국민일보를 이렇게 보는데 2024년 한국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키워드가 다음 세대입니다. 작년에는 2023년도에는 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키워드가 공동체성이었습니다.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교회에 흩어졌던 어떤 사람들이 가족으로 공동체성으로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작년에는 공동체성이 1위였는데 올해는 다음 세대입니다. 다시 공동체성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의 가장 큰 화두, 키워드가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다른 것이 아니라 저도 이제 중학교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대학생 때 예수님 뜨겁게 만나서 청년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있고 저희 김 목사님도 그런 청년 때 주님을 CCC에서 만났기 때문에 저희들의 부르심은 다음 세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진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비 세대의 울타리 안에서 자녀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부모들이 용납해 줘야 돼요. 이해해 줘야 돼요. 마치 사춘기처럼 여러분 10대 사춘기를 제대로 보내지 못하면 아이들이요 20대에도 사춘기를 보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때로는 눌린 가정 속에서 때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 10대 사춘기를 제대로 못 보내면 20대에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 30대에 보내기도 합니다. 삶의 여유가 없어서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30대에 사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안타까운 마음이 사실 있죠. 심지어 40대에 자녀 사춘기와 부모 세대의 사춘기가 만나가지고 가정이 아주 그냥 폭발 직전까지 가는 막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그래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비 세대들이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세워야 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삼척에 있는 아이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어때요? 다 삼척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서울로 가고 싶어하고 경기도로 가고 싶어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취직할 곳도 없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으니까 다 이렇게 서울로 경기도로 직장을 찾아 여러 가지 학교를 따라 많은 아이들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끊임없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과 이유가 있다. 네가 유학도 갈 수 있고 미국도 갈 수 있고 열방에 어디든지 갈 수 있지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네가 발견하고 깨닫고 경험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총과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이 땅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있는지 네가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우리 또 새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퍼즐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퍼즐을 하나씩 맞춰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퍼즐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점심 때 맹방 해수욕장을 다녀왔습니다. 맹방 해수욕장에 한
저의 그 핸섬함과 버금가는 한 집사님이 계신데, 윤모모 집사님이라고 오늘 계십니다. 근데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빨리 딱 8월 달에 딱 끝나면 집사님 저와 함께 우리 집사님 신방도 다니고 같이 이렇게 등산도 다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목사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나요? 안 줄 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고 목적이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가장 영광 받으실까요?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 때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시계는 시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걸로 때려봤자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시계는 시계를 보고 체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적이 있어서 시계를 만든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시계처럼, 어떤 타이키퍼처럼, 때로 어떤 교관처럼 어떤 삶의 영역들에 그런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 아버지들은 할아버지처럼 때로 어떻게 해요? 안아주고 포용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무조건적인 용납과 용서와 긍휼과 사랑으로 뭔가 그냥 무조건적인 안아줘야 될 사람, 그런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 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역할이 달라요. 그렇죠? 그 구약에도 보면요, 선지자마다 이사야, 호세아, 또 뭐 아모스, 각각 어떤 공의, 하나님의 긍휼, 어떤 사랑, 어떤 그 선지자들의 독특한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아멘. 임성국 성도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생명의 삶 반장님이십니다. 교회 나오신 지 이제 2달 반 되셨어요. 우리 처음 교회 나오신 지 처음 됐는데 우리 형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형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총무과로 가고 바빠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당직 쓰고 있대요. 점심 때 잠깐 교회 와서 왔다가 또 갔는데 형규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삼촌이 집에서 3시간 4시간씩 성경 앞에서 막 있다고 막 정리하고 막 숙제하고 그래서 저한테 이랬어요. 삼촌이 이런 신비하고 놀라운 것들을 이제 알게 되다니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따 나오셔서 좀 얘기하시면 됩니다. 생명의 삶 반장님을 축복합니다. 나중에 밥을 살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알고 우리 반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반 지금 굉장히 행복한 얼굴로 지금 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그런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신뢰하고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음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히 행한다. 방탕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있죠. 핵심가치, 코어밸류 잠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가치는 사역의 방향과 의사결정 원칙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1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에 가치를 둔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이사야 4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예배 중심 공동체가 우리 교회의 중요한 핵심 가치다. 2번째요. 목장 중심 공동체다. 그 안에서 사랑과 전도의 삶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요. 우리는 목장 교회를 통해 용납과 서로 사랑을 경험함으로 삶이 변화되는 소그룹에 동참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여러분 소그룹에 같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들을 배우고 용납하는 것들을 배우고, 그렇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어둠 가운데 다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장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의 기능이 목장 안에서 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전도와 섬김과 모든 것들이요. 그래서 목장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삶에 우리는 가치를 둔다.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름다운 주님의 덕을,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어떤 또 부르심인 거죠. 3번, 우리는 제자 훈련 공동체로 부르심 받았다고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인데요. 우리는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데 가치를 둔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들은 것을요,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우린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 혼자 잘 먹고 아멘 천국 가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준 그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요 흘려보내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흘려보낼 때 더 행복하고요, 더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만히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요, 전도하는 사람의 삶은요 생기가 넘치고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그 예수눈단한 BDTS 팀이 여기까지 와서 왜 이렇게 기쁘게 할까요? 왜 이렇게 막 춤을 어떻게 추셨죠? 막 이렇게 막 열심히 추셨는데 아름다우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러실까요? 그 계속 기도하면서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래요. 그래서 어떤 팀은 그 침낭도 가져가서 거리에서도 잤대요. 거리에서도. 저 권사님들이 글쎄, 저분들은 아니고 다른 팀 중에. 그래서 저 팀은 그랬대요. 침낭 가져가지 말라고.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잔다고. 그러지 말라고. 침낭 가져가면 안 된다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준비하면 재우신다고.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행복해 하시네요. 여기서 주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를 갑자기 보는, 목사님 너무 멋지십니다. 목사님 너무 괜찮습니다. 저 여기서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환대하는 분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환대하다가 또 다른 축복과 은혜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네. 이따가 가시기 전에 1,000원씩 주고 가세요. 이렇게 1,000원씩. 저분들은 거지는 아닌데 이렇게 헌금하는 마음으로 1,000원씩 주기 좀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 제가 잘 모아서 반은 제가 먹고 반은 안 좋으세요? 제가 다 먹을게요. 반은 제가 먹고 반은 아이스크림 사드리는데. 네 그럼요. 네 그럼요. 네. 그래서 내일 제가 그랬어요. 일정을 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일 오후에 우리 다음 세대 중심으로 그 맹방 해수욕장 가지 않습니까? 거기 같이 가셔도 됩니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 원했습니다. 아멘. 맹방 해수욕장 할렐루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가겠습니다 목사님. 저희를 그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많은 얘기를 또 했네요. 내일 오셔서 내일 오전에는 삼척의 더운 지역을 돌면서 예배할 줄 믿으세요. 일정에도 없는데 갑자기 제가 또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탁하길 원하십니다. 충성되는 사람들에게 부탁하길 원하시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런 충성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번이요. 선교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교회 개척과 복음 통일의 이 키워드가 있는데요. 우리는 가정과 일터, 이 도시와 나라와 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치를 둔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 ACC와 같이 연합하게 된 하나님의 어떤 독특한 이유도 거기 있다고 믿습니다. 작년에 필리핀에 가서 그 형제 교회로 같이 이렇게 맺게 되고 11월 달에 그 예배팀 한 7명하고 목사님 부부하고 이렇게 경기도 어떤 지역에 며칠 또 머무르시고 삼척에도 오신대요.
그래서 며칠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때 또 같이 예배하고 필리핀 예배팀하고 같이 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과 일터에서 결국 이 도시와 나라와 열방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의 가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5번이요. 감 세대인데요. 중요한 우리의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1번부터 4번까지는 교회 회복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이 5번과 6번은 다음 세대와 6번이 가정 회복인데요. 이 가정 회복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플랜카드로 걸어놨던 것처럼 교회 회복을 통한 가정 회복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5번 다음 세대. 우리는 방황하는 이 땅의 다음 세대를 거룩한 비전의 세대로 일으키는데 가치를 둔다. 그래서 사사기 2장에 보면 다른 세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린 요셉과 다니엘을 모델로 해서 거룩한 세대가 되고 자신을 구별해서 내어드리는. 그래서 제가 그 다니엘에 대한 설교를 예전에 했었죠. 에리미야서를 읽다가 자기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1차 포로 귀환의 통로가 돼서 고레스 왕을 세우는, 에스라 1장에 보면 고레스 왕을 세우는 그런 놀라운 통로가 되는 거죠. 다니엘이 80세 때. 근데 그 다니엘이 언제 태어났다고요? 요시야 왕 때, 요시야의 부흥의 역사에 한참 있을 때 다니엘과 에스겔이 태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과 에스겔이 괜히 요시야의 부흥의 시대에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태어나서 80년이 지나서, 그렇죠? 10대 중반에 자기를 구별해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이런 거룩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비 세대가 이 울타리가 되어서 계속 기도할 때 소망 없는 것 같은 바로 그 한 사람이 일어날 때 이 삼척의 다니엘로, 이 삼척의 에스겔로, 요셉들로 그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비 세대가 그러한 거룩한 부담을 갖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선희 입사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전을 받을지어다. 받은 건가요? 네, 받았대요. 부담스러워만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 이수미 입사님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 윤모모 집사님 받을지어다. 아멘. 윤덕희 집사님 축복합니다. 받을지어다. 저랑 같이 등산도 하시고 또 신방도 같이 다니시고. 우리 김기철 권사님 받을지어다. 아멘. 홍 권사님 받을지어다. 임성국 성도님 아멘. 반장님 아멘. 아멘. 우리 은진자매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돼요. 6번 가정회복. 교회 안에서 가족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깨달아서 깨어진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하는데 우리는 가치를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7번. 깨어진 가정.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공동체죠. 그렇죠?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마귀가 얼마나 이 교회와 가정을 깨뜨리려고 열심히입니까? 우리는 반대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데 마음을 다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7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아멘. 우리는 지역교회와 한국교회. 저희 교회 첫 번째 이름이 주님의 교회였죠. 주님만이 왕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한 4, 5년 지나고 5, 6년 지나고 우리 교회 부르심은 어떤 연합의 부르심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어서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연합하는데 우리 교회 부르심이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분리되는 역사, 분열의 역사, 아픔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골짜기를 지날 때 부르심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부르심은 왕이었기 때문에 쫓겨다녔고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열방의 아비이기 때문에 100세 때 이삭 한 명 낳은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골짜기와 아픔들은 그냥이 아니라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인 줄로 믿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연합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이유, 여러분이 지금 많은 얘기들을 많이 들으셔서 다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지만 중요한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는 내가 아비가 되어서 다음 세대를 섬기고 세워야겠다.
그 한 가지만 우선 마음에 딱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이 지역 교회 가운데 세우신 목적과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냥 구원받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이렇게 축복합시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대로 살아갑시다. 그래야 당신도 행복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뭔가 부담이 되는 어떤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부담되는 일, 자꾸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땅의 다음 세대들, 특별히 청년들, 청소년들도 그렇지만 청년들을 보면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있어요. 저 친구들 방황하면 안 되고 계속 부르심을 찾고 이 땅에 되는 목적을 찾아서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고 싶은 그 열정과 소망은 제 안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 계시고 있고 더 놀랍게 이루실 줄로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확신하고 믿으라고 오늘 BDTS 팀이 여기에 온 거예요. 아멘.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아멘. 목사님 그냥 잘 끼워 맞히시네.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계획하고 알고 계셨죠. 네.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의 비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분의 비전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하나님 그 사명, 하나님 그 부르심, 하나님 깨닫고 발견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새 가족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